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순전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죄를 범할까 하여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귀하게 여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엄청난 부를 쌓게 하시고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걸었거든요.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과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흠없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욥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욥의 소유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였으나 욥은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섬기고 있다. 사탄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 욥의 육체를 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욥의 육체도 사탄에게 맡깁니다. 사탄은 욥에게 지독한 육체의 괴로움을 선물합니다. 이때부터 욥의 치열한 고뇌가 시작됩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거든요. 자신에게 지독한, 특히 까닭없는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을 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생소하고 이제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상식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괴로워하며 씨름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변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린 처사가 부당하다는 거죠. 나는 죄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괴로운 이유는 고난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신앙적 지식, 상식, 믿음에서 벗어난 하나님 때문에 그토록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욥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얼마나 기묘한 역사인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고 이 통치하시는 신비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하십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욥에게 이상한 대답만 하시는 겁니다. 질문과 의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만 길게 늘어놓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과연 네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욥이 가진 믿음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롭고도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욥, 너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가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하냐는 겁니다. 비로소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하학 또는 대수학을 앞두고 이 덧셈 뺄셈으로 이해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던 꼴임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동원하여 내뱉은 말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것인지 깨달은 거죠. 기하학 또는 대수학을 앞두고 덧셈 뺄셈 이 원칙상 이건 이해가 안 돼, 틀렸어, 이치에 맞지 않아 라고 하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도 유사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짧은 지식과 이 경험에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임을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논할 수 없는 존재를 자기 수준에서 논한 모독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 무식한 소리를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 신비로우심, 초월성,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지식, 경험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욥 개인의 생각과 지식, 경험, 신앙의 상식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겁니다. 욥의 틀에 맞춰진, 그 욥의 틀에 이해가 된 하나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기묘한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틀이 깨부서지고 무너지자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욥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이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 그 경험,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짐승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후에는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그 틀과 생각이 무너지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벅참을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잠언의 저자 중 아굴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하나님, 바람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물을 옷에 싸듯이 다루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실 만큼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깨닫게 되니 자신이 짐승과 같이 무지하며 사람의 총명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순전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거죠, 독자들에게. 더 이상 너의 어리석은 말과 지혜로, 부족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을 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책망받고 거짓말하는 자로 정죄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과 지혜로, 부족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욥의 전철을 밟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짧디 짧은 생각과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떠들었던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생각과 지식, 경험이 다 부서집니다.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여태까지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바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려냈던 하나님 상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려내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 감히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놀람과 감격이 밀려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더 신비로우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부서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성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총명과 지혜가 모두 부서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작은 아이 그리고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나를 극히 낮출 때, 내 의견과 생각을 모두 철저하게 버릴 때, 내가 무지한 짐승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은 자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지혜로 인하여 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놀람과 감격을 맛보는 거죠. 이어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은 여태까지 나의 명철함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철에 이끌리는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놀람과 감격,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 나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꽉 짜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과 다른 모습, 그 이상의 모습, 그 틀에 벗어나는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틀에 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이 시간에 선포될 때 부정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려낸 그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딱 내 지식과 경험이 그려낼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과 놀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내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이 그려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무한하게 자유로우시며 무한하게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을 흔드시는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을 마주할 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을 버리지 못하면 나만 괴로워지는 겁니다. 예측 외의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이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가진 믿음의 틀을 흔들리게 하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가져온, 내가 형성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알던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그림이 흔들리는 겁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욥의 믿음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때 욥은 괴로워하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나의 신앙의 이 틀을 깨지 못하면 괴로워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나의 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신비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감격과 놀람, 기쁨을 주려 하시는데 말이죠. 말씀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 얕은 지식, 그 하찮은 경험에 기반한 너의 하나님만 고집할 거라는 겁니다. 매주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새로운 하나님과 언제까지 대결하려고 용쓸 거냐는 겁니다. 대체 너의 그 작은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너의 그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정말 모르겠냐고 묻는 겁니다. 너의 좁고 좁은 틀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무한하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감격과 놀람,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될 거라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죠. 너의 그 반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느냐? 그 말씀 앞에 너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유해한 일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당신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 생각에 반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아직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옳다라는 교만의 죄, 내가 그려낸 하나님 이외의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더 믿는 교만과 불신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겁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죄일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으로 빚어낸 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죄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절대화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의 틀과 생각을 유지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우상숭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욥기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매주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불신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지식의 틀 안에서 그 벗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론을 제기했던 욥과 시편 기자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회개했던 이유가 이제 좀 다가오십니까? 자신이 혹시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이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묻는 겁니다. 이 시간에 너는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너의 얕은 지식과 경험이 그려낸 우상을 마주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더 묻는 거죠. 내 우상을 깨트릴 준비가 되었느냐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될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깨트려야 될 생각, 깨트려야 될 지식, 깨트려야 될 경험은 무엇인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내 나름의 지식과 경험의 틀에 짜맞춰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매주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매주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내 경험, 지식, 생각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처절하게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내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놀람과 감격,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끝까지 내 지식, 경험, 생각을 고수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될 거라고, 괴로워질 거라고, 나아가서 교만과 불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생각과 이론을 꺾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대체 왜 여태까지 당신이 알고 경험해온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고집을 꺾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죠. 이 시간에 다 꺾고 내려놓으십시오. 처절하게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형성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